오늘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근처에 두지 마라. 함께 있으면 빠져나와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시도프로페테스란 말인데 이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근데 요즘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적 용어, 성경적 용어로 우리가 변형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종교적 사기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쭉 우리가 훑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것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예수로 대접하는, 예수로 전도하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나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잘못 믿는 자, 종교적 사기꾼, 거짓 예언자, 잘못 믿고 있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 용어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예요. 이 표현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연기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자기 중심이 없는데 나와서 예배드리며 연기하고 있는 것.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경험이 없는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경험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잘 나와 앉아 있는 것.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표현에 의하면 행위에 근거해서 타인을 비판하는 자입니다. 난 이렇게 예배 잘 드려. 난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난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단다. 그래서 나는 신실한 사람. 너는 잘 못하니까 너는 신실하지 못한 자. 행위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판별하고 비판하는 자들. 그게 비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대변되는 한 무리의 이름을 가리켜 어떤 인물들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무리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겉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줄 아는 것,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허울만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뭐가? 이리가 들어가지 있는 거죠. 세상 중심이고 세속주의고 세상에 갇히며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중심인 그 신앙으로 교회에 딱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교회가 나쁜 교회고요. 그들이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당시 세상의 가치입니다. 고대 사회, 헬라 사회는 철학과 이 사람들한 화술, 속임수거든요. 이런 화법, 수사법, 이것이 능통한 사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였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를 말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인 세상의 철학과 상식과 이치와 세상의 법, 세상의 그런 원리, 규정, 세상의 옳음, 세상의 선, 세상의 그런 규범들을 말하면서 교회에서 이 규범이 지켜져야지라고 말하는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 같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원,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그 은혜, 성령, 그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이치와 사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띄워보세요. 2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인사에 얽매인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외국에서도 그랬고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요, 전혀 성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 가치와 맞지가 않아요. 저는 다른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좀 못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이 들려오면 저는 참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들려오면 잘못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신 잘못 얘기 안 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꼬치꼬치 설명해드려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상처받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정확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에 휩싸이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능력, 그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 따위나 격려 따위를 말하면서 세상의 철학, 가치, 원리, 규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일이고 이게 양호의 옷을 입은 것이고 이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휘어잡는 나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기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에요. 간단해요.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게 간단해요. 이 말은 저급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저급하고 따라갈 가치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적 가치로 교회를 주장하는 것,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동일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율법을 따르는 것, 말씀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따르는 것, 이것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와서 따라가는 것,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있으면서 따라가는 것,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따라가는 율법주의 신앙, 그것 또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와서 따라가는 것과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같은 모습이에요. 더 분명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위적 신앙에 초점을 두고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말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와서 주장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에서 잘못 믿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들이 사단에 노략당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노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저 세속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아니면 세상에 있거나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는 것,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행위주의 신앙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요. 모두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신앙과 믿지 않는 자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에게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남북교회에는 그런 신앙에 부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든 없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남북교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격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소수이기를, 그런 사람들이 더 줄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소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이런 행위신앙에 근거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장구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자들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 명절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못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가 거짓 믿음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다들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의 비유이다. 좋은 열매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니까 열매 비유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열매의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일까요? 무엇의 비유일까요? 열매가 아니라 뭐요? 나무의 비유예요. 16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얘기하면서 열매가 중심인 것 같지만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와 그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나무에게 근거하고 있는 거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나오는 행위가 있지만, 둘 다 열매라는 행위가 있지만 그 본질적인 그 나무의 근본의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무 자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doing,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행함이 아니라 뭐다? being이다. 존재론이다. 내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로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일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나쁜 나무일 때 못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선한 일,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지은 사람도 봤어요. 그 믿지 않으면서 나오는 그들의 모든 예배, 착한 일, 선한 일, 기도, 교회 지음,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행함이 다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그게 나쁜 열매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무리 이름은 예수를 얘기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야 아무리 믿음 안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런다면 그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가 아닌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종교의 수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하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간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데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 믿지 않는데 예배 드리고 예수 믿지 않는데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 믿지 않는데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데 헌금 많이 하고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간다고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요. 행위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의 본질적인 문제라. 내가 예수 믿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오늘날 무너진다 하더라도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겠느냐? 내가 그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에 그 주님의 음성에 yes 하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것이 있음도 감사하지만 없음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말만 교만하지 않고 없음으로 낙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나그네 인생으로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나무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열매는 못된 열매이고 그들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명절날 아침에 다른 곳에 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물론 친절 방문해서 교회에 나오신 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서 부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네 부류의 성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죠? 이들이 바로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자예요. 또 두 번째 부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예요. 지금 저처럼, 목회자처럼, 앞에 있는 목사처럼 열심히 말씀을 잘 전하고 순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없이 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없이 그저 격려 따위나 위로 따위나 세상의 복 따위나 세상의 향락 따위나 즐기면서 세상의 이치와 그 세상의 기복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잘못된 선지자들. 세 번째 또 누굽니까?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 떠나가요. 또 네 번째 부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치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 네 부류의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다 신격화하고 신봉하며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짓을 했대, 어떤 일을 했대, 귀신이 떠나갔대, 병이 나았대, 그러면서 그들을 매우 신격화하며 그들을 매우 권능 있는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예화예요. 부산에서 어떤 교회가 있답니다. 이름도 좀 독특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능력이 많대요. 목사님이 병을 치유하고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답니다. 그래서 막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인대요. 몇 해 되지 않은데 많이 모인답니다. 그 주변에서 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인다는 거죠. 병 나으니까, 귀신 떠나가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암에 걸린 스님이 왔답니다. 죽을 병에 말기암 환자니까. 암에 걸린 스님이 와서 목사님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았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답니다. 암에 걸린 스님이 나았대요. 그리고 이 스님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교회에다 1억을 헌금하고 갔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탄스러워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정도 따위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것에 현혹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잘못되었죠, 여러분? 스님이 와서 기도받은 게 잘못된 건가요? 스님이 와서 1억을 헌금한 게 잘못된 건가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답하죠. 스님이 와서 기도받고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억을 헌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스님이 그 교회에 와서 그 목사에게 기도받고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그에게 죽을 병이 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을, 그 영혼이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병, 그 영생의 병, 영혼의 병이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 치유받고 다시 절에 돌아간 것, 그 뭐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그 뭐 대단하다고요, 그게? 요 앞에 가면 기와집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거기에 능력이 많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거기 가서 여러분 복채 내고 거기 가서 기도 받으면 돼요. 예언한답니다. 기도해주면 낫는데요, 그 무당이. 거기 가서 받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받는 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들이 나와서 누구를 주로 모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는 것에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병이 나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내 자녀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내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믿지 않음이 저주이고 믿지 않음이 그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3절에 그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대단하게 기도하고 능력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며 대단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거든요. 예수 없이 살고 있거든요. 예수 없이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잘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그날에 너 누구니? 목사님,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예배 잘 드렸는데요. 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철학 금식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너 누구니? 도대체 너 누구니? 난 너 모르는데. 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행하고 어떤 것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 저한테 질문하는 질문 동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얻는 것, 좋은 거 성취하는 것,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똥똥하게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관심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병 낫고 치유되고 그런 것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뭐죠? 자, 늘 답을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이 땅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여기 어딘 병치유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 귀신 축출이 있어요? 여기 어디에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적게 하지 말라,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행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게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잘 살아도 구원받아야 되고 못 살아도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좋은 성취를 이루어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안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좀 실력이 떨어져서 지방대 가고 그런 데 하나님 뜻이 있지 않아요. 좋은 성취 아닌 거 그런 데 있지 않다고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일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일로 가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저리로 가도 예수 믿어야 되고, 좋은 성취 이루어도 예수 믿어야 되고, 성취 이루지 않아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그저 그 행위만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신앙,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어떠하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좋은 나무의 모습이고,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믿는 자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예배,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헌금,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봉사,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못된 열매로 나온다고요. 왜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 믿음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집을 짓지 마라,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행위와 그 집을 짓는 것이 어디 위에 나타나는 행위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어야 될까요? 반석 위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떻게 하는 게 반석 위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 힌트 되어 있어요. 말씀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뭐한 까닭이요? 놓은 까닭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여러분. 주추를 놓다. 이게 헬라어로 데멜리오란 말입니다. 이 말이 기초를 놓다, 기초를 세우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능동태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기초를 놓고 내가 주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하게 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짓도록,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 가운데 내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그것을 놓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는 행위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의 정의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나 이번에 좋은 그 기업 가운데 수주를 하고 이번에 이만큼 내가 벌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나에게 주시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만들어주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게 만들어주는 그 바로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입혀지는 것,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요. 그걸 카리스, 은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줘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수동태인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반석 위에서 행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로 주초를 놓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27절부터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사람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여지지 않는 사람들, 이 은혜의 수동태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요. 열심히 행한다고요.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도주하고 조금만 찔려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하니까 그래요. 나의 신앙이니까 그래요. 나의 의니까 그래요. 자기 의라 그러잖아요. 나의 의고 나의 신앙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언제 그랬나 하듯이 예배를 빠져버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며 교회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며 언제 그랬나 하듯이 세상과 나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요, 성경에서 표현했잖아요. 제가 밭에 감추인 뭐였다? 보화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밭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산다. 이 보화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뒷구절에 이 밭이 좋은 뭐와 같으니? 진주와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보화, 그 진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감격하게 그 보화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가 제일 좋은데 세상 무엇과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가 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진주로 알죠 이제? 왜 진주입니까? 그 문이 예수거든요. 그 진주, 예수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있는 자들이, 그 진주를 소유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진주가 없으면 넌 없네? 문턱도 못 넘어요. 문턱도. 그 예수가 있는 자들. 왜요?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반석을 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들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것을 모로스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헬라어로 모로스. 이게 둔한, 바보스러운, 또 성경용어로 변화시키면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잘못 믿는 그런 의미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모로스란 이 단어가, 이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또 이 모로스가 딱 들어가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일 것 같으세요? 이 모로스, 이 둔한, 어리석은, 이 바보스러운, 신앙이 없는 이 단어가 딱 붙여서 우리 가운데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준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가 다 여러분 뭘 갖고 있었어요? 10명 다? 등이 있었다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등이 있다고 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등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5대5입니다. 딱 5대5. 5명은 등이 있었지만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아야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나머지 5명은 등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5처녀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이 말이 모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알게 되면 이 말이, 이 비유가 분명해집니다. 이들이 기름을 준비한 이유, 이들은 미련했죠. 왜 미련합니까?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기름의 정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히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등을 준비한 거예요. 다 등불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5대5입니다. 성경에서는 5대5예요. 이 안에 기름이 있는 자 반, 기름이 없는 자 반이에요. 성경의 비유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자 반,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반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런다고요. 다 신랑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얘기한다고요. 나 천국 갑니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전부가 예수였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은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다고요. 잘 믿는다 착각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왔을 때 난 너 모르는데 하고 탁 제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 있는 5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이게 빌려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수동태의 그 은혜인데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는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아니면 또 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수동태의 은혜, 그 부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만드는 그 은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신앙을 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서두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절제나 인내나 수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극기 훈련해서 내가 치고 쳐서 내가 훈련해서 내가 이렇게 잘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윤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좁은 문은 헬라어로 보면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이에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한정, 제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 좁은 문, 그게 뭐죠? 14절 띄워보세요. 서두에 이 문이 어떤 문이다?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정해져 있는, 규정되어 있는 그 좁은 문,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분이 누구이시란 말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좋은 나무로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반석 위에 그 행함, 그 집을 짓고 쌓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지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접,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화,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날 우리 모여 있는 것은 기회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들에게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 보화인, 그 진주인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드러내며 그들에게 가장 귀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인 거죠. 그들이 대접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남북교회가, 또 이 자리에 방문하신 우리 친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기 짧아요. 저도 벌써 52이에요. 여기 올 때가 49이었는데 벌써 5자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짧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영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그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